이 다윗이 사울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잠시 망명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 조국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언제요? 자기가 블레셋에 망명해 있을 때. 큰일이네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안전하려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그대는 어찌하려오? 다윗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나는 우리 조국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아직 이 사람이 망명한 게 아니구나. 반대로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족들에게 창칼을 겨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왕이 될 때 저 사람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이 우리의 왕 되려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특별히 블레셋의 왕에게 내가 출전하겠소.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의 그 연약한 자들, 여자들, 자녀들,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다윗에게 내준 작은 한 도시에, 시글락에 자기 식솔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하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블레셋 왕이 블레셋의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 작전을.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왕이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장입니다. 근데 저자가 우리랑 같이 전쟁에 한 편이 돼서 참전을 할 때 저자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출전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회의가 이제 오고 갔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윗이 이제 자기 그 군사들을 이끌고 쭉 이제 그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진영까지 왔어요. 그런데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여, 그대의 충정을 내가 아오. 그리고 이미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이 증거를 오늘 출전하는 걸 보고 내가 깨달았어. 됐어, 여기까지요. 우리가 가서 싸울 테니 그대는 돌아가서 식솔들을 보호하시오. 속으로는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잘 됐다. 근데 겉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블레셋을 위하여 공을 세우고자 하는데 나를 돌아가라니, 나를 아직도 못 믿는단 말이요. 이제는 왕이 쩔쩔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쟁터와 시글락은 약 3일 길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을 떠났던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근데 그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식들과 그리고 시글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시글락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갑자기 군인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이 군인들이 돌변해 가지고 막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자, 그때 그 장면 중에 한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 다윗이 지금 막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군사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시점이었겠어요, 그죠? 네. 아마 어쩌면 이 시편 20편은 지금 저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 아주 다급한 환란의 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요만할 때 비교적 점잖았었거든요. 이게 점잖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젊지 않다, 점잖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점잖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장에서 목사님, 우리 목장이 1박 2일로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목사님 가족도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아, 좋죠. 그래서 여기 서해바다 천북 거기 굴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바닷가에 굴을 얼마나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굴구이, 굴찜 막 이런 걸 해 먹었는지 굴 껍질이 바닷가에 아주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그 굴 껍질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굴 껍질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쑥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요만큼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있는 데를 얘가 이제 뛰어넘어야 돼. 그래가지고 조심성이 많은 아이였었거든요. 그래 거기를 막 아주 온갖 폼을 다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펄쩍 뛰는데 그만 그 발끝이 굴 껍질에 탁 걸리면서 얘가 앞으로 걸려 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굴 껍질 밭에 그만 이마가 먼저 땅에 콕 찍었어요. 아, 근데 이마가 여기 굴 껍질이 푹 박히니까요, 피가 얘 그 심장 박동과 함께 피가 나온 거예요. 푹 이렇게 피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급히 손수건을 가지고 여기를 탁 막았는데 이게 막고 있는 손수건이 흥건히 젖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 저녁 시간이라 병원이 다 문을 닫고 그쪽이 좀 시골이에요, 천북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까운 곳에 그 병원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홍성까지 막 급하게 차를 몰고 막 나오는데 이제 우리 목장에 같이 간 집사님이 차를 운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옆에서 아이를 안고 막 그냥 이 아이가 막 피가 흐르고 저도 아파서 우는지 이게 피가 나니까 무서워서 우는지 막 울면서 이제 그 병원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응급실에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마취를 하고 여기를 꿰매면 회복이 늦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말에. 그래서 그냥 꿰매자는 거예요. 그 애를, 어린 아이를, 유치원 다니는 애를. 그래, 아버님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붙잡았어요.
생으로 그걸 꿰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깊게 상상하시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떤 다급한 상황, 아니면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자주 있잖아요, 그죠? 네, 자주 있어요. 자, 20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편 1절, 10편 20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다시 한번요. 뭐래요? 환난 날에. 예, 그래서 이 20편은 원어에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환난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짧지만 1절을 시작하는 요 환난 날에 요게 제목이에요. 환난 날에. 근데 우리 성경의 작은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0편은 환난 날에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환난 날에.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환난 날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설명을 써놓으세요. 제목 이렇게. 그런데 이 환난 날은 다급한 날입니다. 이 환난 날은 사실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곤경의 날에, 곤경의 날, 곤경의 날, 아주 곤란스러운 날.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고난의 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0편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의 가족들이 아말렉들에 의하여 침략당한 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어쩌면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중요한 곤경에 처한 어떤 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이 20편을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Day of Trouble, Day of Distress. 디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그죠? 디스트레스는 아주 나쁜 스트레스. 그 어떤 디스트레스의 날, 그 어떤 공경의 날, 그 어떤 고난의 날, 그날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환난의 날, 곤경에 처한 날,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디스트레스가 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곤경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20편을 가지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 있어서는 정말 이 환난의 순간, 곤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순간,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밤 예수님은 잡히시고 배반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그 곤경을 앞두고 혹은 곤경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을까? 아니, 오늘 이 시편 20편을 통하여 우리는 이 환난의 날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는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거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죠, 그죠? 뭐가 있어야 응답이 있죠. 뭐가 있어야 응답이, 응한다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답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걸까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죠. RM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9절도 한번 가서 보시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여 왕인 나 다윗, 이게 시글락에서 있을 때든 뭐 언제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도 응답이 나오네요, 그죠? 응답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응답 바로 앞에 뭐 할 때 응답해 달래요? 부를 때, 부를 때.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이 디스트레스의 상황, 이 곤란한 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곤경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그 중요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르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20편에도 보니까 이 환난의 날,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의 날, 곤경의 날, 아주 독특한 우리에게 디스트레스의 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런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죠?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1절처럼 환난 날에가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 모진 환난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도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그 응답은 간구, 구함,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환난 날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도 시편 50편 15절에도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화면에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부르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의 때, 환난 날에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환난을 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 결박되어 있고 잡혀 있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시간이 되셔야만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절입니다. 3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거기 보면 그 1절 시작이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한 이 본문이 3절에 너의 모든 소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소재 기억하시며 내 번제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갑자기 왜 소재와 번제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환난 날, 고통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동번역 성경 곤경에 처한 날,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고난의 날, 그날 이 시인은 소재,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 번제. 여러분 이 소재는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재예요, 소재.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를 섞어서 드려야 되냐 하면 소금을 섞어서 드려야 돼요. 소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소금을 소재물에 섞는 이유는 소금을 정결과 불변, 주님 내 환난의 날에 내 신앙이 변치 않겠습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환난의 때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처럼 뭐 하냐 하면 소재라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제사, 이게 소재예요, 소재. 자기를 곱게 빻아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재예요, 소재. 여러분 환난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를 깨뜨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날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 헌신자의 자세, 주님 앞에 더욱더 굽히지 않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환난 날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라고 하는데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번제. 이 번제는요, 레위기를 시작하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는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와요.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런데 이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시의 제사가 뭐냐 하면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을 12조각 혹은 24조각으로 쪼갠 후에 그것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봤대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정리를 하고 깨끗이 씻고 단에 올리고 불을 태우고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12시간. 1년 된 작은 양을 잡아서 올려드리는데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번제는 온전한 제사를 의미해요. 온전한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환난의 때 3절에 의하면 이 시인은 뭐 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번제 제물이 되신 줄로, 그래서 그 자기의 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이 성경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환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번제물 받으시듯이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자, 시편 20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환난, 하나님이 이 환난이 지나고 난 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겠구나. 승리를 주시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확진돼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환난 날에 부른 노래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9절에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20편 1절도 하나님,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응답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환난 날에 3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제물을 드리던 번제물을 드리던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습관, 삶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 예배, 마치 소제물에 소금을 섞듯이, 그래서 내 몸이 다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듯이, 아니면 번제처럼 온전한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든지, 어쨌든 환난 날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이 목요일,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시편 20편 환난 날에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다 깨뜨려 소제와 번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록 십자가에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승리를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